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이게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첫 번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석을 찾아야 합니다. 반석은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는 성취와 사도들에게 증거된 반석이어야 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다듬지 않은 돌과 야곱의 머릿돌과 다니엘의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은 사도 요한에게서 거처로 계시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모퉁이 돌로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터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취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증거한 사도들이 있었죠. 늘 얘기하지만 이 세 개의 조합을 온전히 이루신 것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서남도 마찬가지예요. 서남교회 모든 지체들도 사도들,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 터 위에 세워졌다. 근데 이 터는 뭐와 누구와 관계가 있다? 선지자와 사도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관계가 없는 터는 여러분 그 위에 세워졌다 큰일 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옥 가는 길입니다. 이 사도, 선지자, 즉 선자의 이언하심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하심 받은 그 터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사도가 예언하고 증거한 터는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 거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자들, 순서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된 터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성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자,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뭐가 있어야 집을 지어요? 터가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 터가 뭐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들이 집으로 지어지는 기초가 되는 터가 된다. 그러니까 이 터 위에 기초가 되는 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거예요. 대신 그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룰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고 서로 막 사랑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에 불러요?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그 성취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도들이 증거한 그 터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안에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하는 거처인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반석을 우리가 한마디로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반석을 찾아서 반석 위에 올라가야죠. 그 반석은 뭐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반석, 돌이다. 반석이란 돌이 이제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페트라는 큰 돌을 말해요. 이제 이 돌이 뭐다? 살아있는 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이 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다고요. 돌로. 아까 그건 쭉 말했어요. 이 돌이 어떤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 살아있는 돌. 그래서 이 산돌이 누구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근데 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다. 그러나 이 돌은 버림받은 돌이지만 그러나 이 돌이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위에 올라와서 같은 산돌로 건축이 되어져야 될 기초, 모퉁이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이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목적이 뭐예요? 산돌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다시 목적이보다 우리가 왜 신령한 집으로 건축돼요? 산돌처럼 돼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돌이 돼야 돼요. 이 돌이 되는데 이 돌은 산돌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려면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돼. 함께 지어져야 우리를 산돌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반석인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교회가 되려면 반석이신 그 돌이신 산돌을 만나야 되고, 그 산돌을 만났으면 그 산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돌이 돼요.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반석이 되라. 즉 같은 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알고 그리스도의 모든 몸 안에 있는 영과 피와 생명과 형상과 몸 다 알겠어요. 그게 좋아요. 그게 옳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산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면 반석이 되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이 되라.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반석을 찾았다면 반석 위에 올라가 한 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누굴 만나야 돼요?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만 만나면 안 되고 그분도 만나야 되지만 곧 이어서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우리에게 오신 살아있는 돌, 뜨인 돌, 생명의 돌,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살아있는 돌, 진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한 몸으로 건축해내는 그런 기초돌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만 만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만 만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야 돼요. 그 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산돌이신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요.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와, 이분이 이 돌이 이런 반석이네, 이런 돌이네. 아니고 그 돌에 올라타야 한다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돌처럼 돼버려야 돼요. 그 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돌이 되어야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시몬이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오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시몬만 딱 맞췄죠. 이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는 이건 놀라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아버지가 오늘 지금 성령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시몬 네가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을 해요.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뭐라고 불러요 이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일부 불렀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뭐예요? 큰 반석이라는 거예요. 돌, 큰 돌. 그러니까 시몬 너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뭐다? 베드로다. 너는 뭐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산돌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야, 너는 이제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시몬이 반석 베드로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사람들 속에 넣어주는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분들, 이런 분들만이 뭐가 된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산 돌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 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몸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만이 약속된 아들이며 복음이 되죠. 우리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베드로다. 한번 해보세요. 민준아, 너는 베드로다. 자, 너는 뭐라고 그랬어 또? 아무개야, 너는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있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믿고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무개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산돌이야.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석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한 돌이 되어 그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같은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같은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우리가 같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영이 되고 우리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그 몸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똑같은 돌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15번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번 16번째 끝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믿어야 돼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첫째는 반석을 찾았어요. 반석을 찾았는데 반석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반석이 되는 순간 우리도 같은 반석, 한 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한 몸으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한 똑같은 돌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축할 때 제 기초에서 기둥이 올라오고 벽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지붕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땅바닥 기초에서부터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이란 돌과 여러분이 한 돌이 되어서 연결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보다 그 돌, 이 반석과 여러분이 같은 성분이 돼야 돼요. 이 이질적인 성분이 되면 언젠가는 이게 틀어져. 누군가 여러분을 꽉 붙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돌이 되어야 같은 한마디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계속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분으로 똑같이. 그게 이제 튼튼히 세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몸으로 건축되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뜻을 세웠고 예정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정말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불러서 한 몸으로 불렀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너희들 순례해라, 성지 순례해라.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와 살면서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었다. 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운명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 같은 몸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우리를 오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반석이신 그 반석 위에 올라타서 반석과 똑같은 돌이 되어서 반석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전 3장 10절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터를 한마디로 닦아놨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터를 닦아놨어요. 그 터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몸을 한마디로 세워놓은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전혀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이 와서 그 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다고요. 세울 때 제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울 때 제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성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와서 원래 우리 이씨는 일이야, 우리 오씨는 원래 일이야, 나는 MBTI 중에 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아멘. 옛날에 혈액형으로 했는데 요새는 뭐 MBTI로 뭐 그런 걸로 하던데, 여러분 그거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싹 집어 던져버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몸의 성분으로만 우리가 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심히 조심해서 그 위에 세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터를 또 누가 닦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터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여기에서 배워야 돼.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돼. 야, 이런 걸 배워야 돼. 여러분 그거 다른 터를 여러분 옮겨 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완전히 그 예언대로 성취해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증거한 이 라인업을 여러분 따라서만 그 터 위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과 무관한 다른 복음,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예수를 전하면 잘도 믿는다 이거예요. 다른 영어를 전하면 왜 이렇게 잘 믿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엄청나게 잘 믿는데 바울이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들 다 이랬다니까. 이거 오늘날은 너무너무 이건 위험한 거죠. 여러분 다른 터를 여러분 올라타면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터를 옮겨 타면 안 됩니다. 그럼 멸망이에요. 멸망. 오늘 새벽에 말하잖아요. 멸망과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터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를 한 몸으로 건축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에게 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그래서 우리는 다 금, 은, 보석으로만 세워져야 돼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은 다 태우면 없어집니다. 시험만 조금 받아. 근데 금은 보석은 태울수록 여러분 더 좋아집니다. 정보석, 정은,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예표는 금의 성분, 은의 성분, 보석의 성분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건축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게 세워질 때 터이신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보다 금과 은과 보석이다라는 얘기예요. 고전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반석에 들어서 어떻게 한 반석, 한 돌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을 아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돼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 또 하나 진일보하는 게 뭐예요?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옆 사람도 한 몸이다.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한 몸이다. 여러분 이거를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나도 한 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 우리가 한 몸인데 나로 인해서 이 몸이 더 존귀해져야 돼요. 이 몸의 성분들이 나로 인해서 더럽혀지거나 막히거나 뭔가 굴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몸에서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옆에 지체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아멘? 배려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옆 사람부터 먹어야 나부터 먹어야 돼요. 이제 그리고 함께 먹어야죠. 너부터 먹고 그런 거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배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또 하나 진보하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는데 서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해야 돼요. 갈라디 6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김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주며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함께 먹고 자라나도록 함께하는 그 지체 인식이 있어야,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는다. 나 하나만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푸른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있었다면 또 다른 지체에서는 여러분 노란 그런 어떤 생명의 통치가 있어요. 그것이 돌아서 내게 노란 것도 들어오고 내게 파란 것도 들어오고 보랏것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전부 다 도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연결돼 있죠. 온몸이 다 신경이 연결돼서 온몸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피가 여러분 심장부터 펌핑 돼가지고 머리도 발까지 다 지금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말씀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천마딘 단임 목사를 통해서 쏟아진 이 생명이 여러분 나 하나만 많이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전체가 다 이게 소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해라. 사역. 여기서는 역사라고 그러는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사역, 역사를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의 몸, 너도 그리스도의 몸,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끝나면 안 되고 우리 함께 먹자도 안 되고 함께 먹고 같이 움직이며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함께 말씀도 나누는 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생명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전도도 같이 하고 그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도 함께 하고 이게 뭐예요? 함께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 반석으로 우리가 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니까 우리에게 주는 복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됐어요.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 한 반석 한 돌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돌들에게만 주는 복, 이 한 몸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면 생명권을 받습니다. 아멘. 스가랴 4장 7절 선포해 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게 은총보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합당합니다. 사실은. 자, 이게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자,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분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은 항상 소원이에요. 항상 사단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이제 건축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돌, 큰 바위들을 이제 기둥을 세울 그 머릿돌을 이제 스룹바벨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일꾼들이 막 응차하면서 어마어마한 큰 돌들을 탁탁 놓으며 내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그걸 보고서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뭐가 누워질 때요? 뭐가 놓을 때? 머릿돌이 누워질 때. 머릿돌은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행전 4장 먼저 읽어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버려졌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죽이고 버렸지만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가 오셔서 이 모퉁이 뭐다의 머릿돌, 주춧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이 머릿돌을 내놓는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찬양한 거예요. 실제로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오시는 상징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게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모퉁이돌 상징인 머릿돌이 세워지고 상징인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좋아해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건축이 시작해. 건축. 우린 건축이 시작된 중간에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의 그 건축 현황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건축을 할 때도 저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침에도 와서 종일 있고 또 밤 9시 되면 제가 추운 날에서 그때가 이 추울 때였는데 계속 가서 여기 공사 현장 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이 한마디로 예배당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이제 우리가 혼이 들어가고 영의 몸이 되는 완전 생명권을 받는 진 성전, 진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들어와서 똑같은 성전, 똑같은 그분의 몸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큼 건축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여러분 감탄해야 한다고요. 제가 이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올 때도 감탄, 기둥이 올라갈 때도 감탄. 이거는 다 이 라멘조라 다 철근 콘크리트라 붓고 뜯으면 형태가 나와. 거푸집을 뜯어내면 기둥이 나오고 뜯으니까 지붕 천정이 나오고 또 그 2층에 또 거푸집이니까 뜯으니까 또 2층이 나오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게 다 경이로웠어요. 제 눈에는 지금도 이게 아름다워요. 특히 안에보다 밖의 외관이 정말 나는 계속 봐도 이게 이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영의 형상이, 영의 몸이 똑같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여러분 건축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얼마큼 건축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가장 그것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봐야 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흥분해야 될 당사자들이에요. 남이 저 사람이 얼마큼 건축이 된다, 여러분 그거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의 몸이 얼마큼 지금 건축이 됐는지,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여러분 궁금해야 되고, 이게 경이로울 정도로 여러분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으로 여러분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과 한 돌이 됐다는 게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갑자기 모퉁이 뚫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잖아요. 소테리아. 그러니까 이 모퉁이 뚫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의 뭐요? 몸의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주는 복입니다. 골로새 1장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표현이 있고, 터가 나오고 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터 위에 우리가 잘 세워지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다시 말해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 터이신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몸 위에 우리가 몸으로 온전히 그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무결점의 반석으로, 무결점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게 뭐다? 이게 복음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주는 복이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복음이 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그 한 몸으로 세워지고, 그 한 몸으로 세워진 게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6절 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두 방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모퉁이 돌이, 반석이, 이 산돌이 있는데, 그 산돌 위에 함께 세워지면 생명구원이고 복이고, 그 위에 들어가서 한 몸으로 세우지 않으면 뭐예요? 이 돌은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다. 아멘. 이 돌이 계속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다.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돌과 연합해서 한 돌이 되느냐, 아니면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느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그 돌이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이 돌이 위에서 내려서 떨어져서 우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 자들은 뭐예요? 돌이 내려와서 박살내버 다 멸망,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주기도 하지만, 이 돌을 영접해서 그 한 돌이 되지 않으면 이 돌은 우리 뭐예요?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의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나라 위에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캐톨릭, 로마가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찬탈하면서 그때부터 이 반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그래버리고, 일대의 교황을 베드로로 잡은 거예요, 이 캐톨릭 애들이. 베드로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황제가 되는 게 여러분 반석이 아닙니다. 시몬이 교회 황제가 되려고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사교, 캐톨릭은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절대. 그건 교황이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거기다가 교황으로, 일대 교황으로 세우고, 콘스탄틴이 그 황제가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 모르는 녀석이 황제가 또 교황처럼 해버리고 교리를 만들어버린, 회의를 주관할 그런 엉터리가 다 돼버려서 이렇게 지금 700년 가까이 캐톨릭이 전 세계 탑 종교로, 최고 많은 종교로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510몇 년 전에, 8년 전에 우리가 루터
깔뱅 찌빙글레 민조에 의해서 이제 개혁이 돼서 유럽에서 이렇게 지금 개혁교회가 튀어나왔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 몸을 돌로 이렇게 또 거쳐 땅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관람 여행해서는 안 되고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반석 안에 들어와서 한 반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죠.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앞에 부분 제가 조금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정해진 거다. 이건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뭐가 정해졌다는 거, 이렇게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연합하면 생명구원이 있고, 이것을 영접하고 함께 한 몸으로 되지 않은 자들은 부딪히고 넘어져서 한마디로 멸망하는 게,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본론이죠. 본문이죠. 행성경으로 제가 좀 바꿔놨는데, 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아까 말한 것, 너는 베드로다 말합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야. 왜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만 되면 너는 이제 돌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 같은 돌이 될 수 있어. 이 베드로, 이 반석이라는 그리스도의 몸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반석이라는 것보다 교회를 더 크게 우월하게 생각해 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창립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모두가 다 이 반석보다 교회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정확히 나눠서 선포했어요. 교회가 반석으로 들어가는 거다. 지금도 한 5년 전 얘기인데, 거기 참여했던 후배 한 명이 대전에 있는 목사가 전화가 와서 끝나고, 그 친구가 나보고 형이라고 해요. 목사님 웬일이야 하더니, 형 그 설교에 나 충격 먹었어. 설교도 길게 못했어요. 프로그램 많아가지고 막 딱 했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반석이 되는 거구나. 이거에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만 먹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반석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반석보다 내 교회가 더 중요점을 두는데, 아니에요. 내 교회, 예수님이 부르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 반석으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반석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사남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의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왜 불렀어요? 아까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에 여러분 왜 불렀어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반석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옛사람은 더욱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반석, 그리스도와 동일한 아들들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존귀할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값지고 존귀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요즘 말로 초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안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지옥의 문들이 한마디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 지옥의 문이 열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문이 폐쇄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 부름받은 우리가 반석 안에 들어가서 반석이 되어버리면 지옥의 문은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의 문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반석인 하는, 우리가 산돌인 하는 지옥의 문은 나에게 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반석이 되면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한 몸이 되면 지옥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권세, 아들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가, 선포가, 기도가, 언어가, 행동이 다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아들의 문을, 나라의 문을 열어버리고 모든 걸 자원을 활용하고 천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현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새남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거처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받은 교회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몸이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은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이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뭐 성취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본전,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사는 거 본전 뽑고도 벌써 남았어요. 뭐 하나님 더 안 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안 줘도 어디가 다 얻은 거야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다 보니, 그리스도의 몸이고 반석이다 보니, 아니면 반석이 뭔가 좀 보기 좋아야 교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반석이 악취가 나고 반석 생기기가 귀하게 생겼고 반석 적은 척 하면 막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누가 교회들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존귀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해요.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어떤 존귀함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모든 면에 여러분 잘 될 걸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내가 반석으로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거기서 다 빛이 나야 돼. 아멘. 청소하는 일을 해도 거기서 막 빛이 나야 되고, 어떤 주의가 있는 일을 해도 거기서 빛이 나야 되고,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야. 어느 직업이든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빛이 우리에서 막 나와야 돼.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혼육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재정 모든 부분에서 동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자, 장수나 읽어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알려야 합니다. 모든 지구촌 위를 뜨인 돌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덮고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의 몸 안에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게 하는 구원을 주는 한 몸 된 새남교회를 사랑하고 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아멘. 제가 지금 15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15번의 모든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규모는 작더라도 여하튼 이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하는 이 타이틀의 모든 이 엄청난 말씀이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 새하나님이랑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좀 더 우리가 욕심부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이 한 명 한 명 살리고 있는데 이게 좀 규모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정말 지경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 똑같은 반석이 되는 그 똑같은 산돌, 똑같은 뜨인 돌, 똑같은 생명의 돌이 되는 이 생명 구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